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2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큰 감사의 시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온통 문제와 어려움 투성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시간의 연속 속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들을 다 노트에 적어봤어요.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하루하루를 적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적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트를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힘들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다 했던 것들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응답되어진 자신의 삶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이야기하는데 시간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풀어져가는 걸 보면 그것이 참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문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특별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이 땅에서 친히 그 능력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또한 예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2주간 동안 우리 특별히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도 자녀들을 결혼시켜 보신 분들을 아실 텐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다들 공통되게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오신 손님들에게도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잘 준비해서 대접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식장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장에서 식사 인원을 대략 맞춰서 얘기할 때 그거보다 인원이 더 오면 준비한 음식이 없으니까 낭패가 되지요. 그리고 결혼식장과 얘기하면서 우리 손님이 이 정도 올 것이다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게 와도 그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예식장 식사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마 최소한 4, 5만 원 할걸요. 지금 식사답게 먹을 수 있는 데 가면 한 7, 8만 원 할걸요. 제법 괜찮은 그러한 호텔에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대접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1인당 돈 10만 원 잡는다 그래요. 10명만 차이가 나도 돈 100만 원 그냥 훅 남아가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씩 차이가 나면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손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결혼식 하신 그러한 가정들이 있고 이제 또 결혼 앞두고 있는 몇 가정들이 계신데요, 아마 가장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수 인원을 계산하는 것. 몇 명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오늘 혼례를 준비하면서 오신 손님들에게 당시에 그들이 음료처럼 먹었던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그 잔치에 흙을 만들어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왜 떨어지게 되었는가? 아마 생각보다 혼주에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하고 포도주를 너무 적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다른 음식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떨어지게 됐을지도 모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가 이 결혼식이 진행되어지던 중에 결혼식의 기쁨, 흥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방으로 뛰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시장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께 수소문해서 포도주를 구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수고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지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유증으로 앓던 여인,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이 병을 낫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12회 동안 고생을 합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허비합니다.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병화는 커져갑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데 풀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노력했겠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에게서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앓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문제를 내어놓았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능력의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시장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조금이라도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다 헛다리 짚는 거지요. 거기 찾아간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찾아간다고 문제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라도 의지하고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사람들 헛된 곳으로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근데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는 거지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 아뢰는 거예요. 그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줄 것이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우리는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 아뢰을 때, 오늘도 그분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의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남겨주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알습니다. 아직까지는 있었던 어떤 기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문제라도 주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의 자리는 응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 문제는 우리 주님의 역사심의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우리 가운데 빼앗길 그러한 염려와 근심으로 찰 수밖에 없었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응답의 자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모습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응답의 축복으로, 더 기가 막힌 응답의 복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말씀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10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연회장, 이 연회를 주관하는 그러한 그 매니저가 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으로 먹이고 나중에 취하면, 그래서 맛을 못 느낄 정도가 되면 좀 질 떨어지는 것을 내서 못 느끼고 먹게끔, 세상 말로 양으로 승부하게끔 보여주는데, 야, 너네 집은 참 특이하다. 먼저 포도주보다 나중에 가져온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다, 훨씬 더 좋구나,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먼저 포도주는 누가 만든 포도주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혼주가 만들었고 신랑이 만들었고 그 잔치를 위해서 사람의 수고로 만들었던 포도주예요. 근데 나중에 만든 포도주는 누가 만든 포도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예요. 그것도 즉석에서 만든 거예요. 재료는 오직 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포도주, 사람의 온갖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최고의 준비로 이루었던 포도주보다 월등하게 더 맛난 포도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만들어가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심 가운데 이루어진 내 삶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보다, 그 성과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내 인생의 월등한 맛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잔치가 파여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 없이 그저 행복하게 평범하게 은혜 가운데 잔치가 끝났다면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신음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리가 됐어요.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는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하여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했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줬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못할 아픔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내 안의 가슴앓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죽겠다 말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로 해서 내게 오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포도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시작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더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인들을 향해서 명하는 것처럼 그분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러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을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의 믿음과 더불어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인들의 순종이 나오지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오늘 그 이야기, 마리아가 전해준 그 이야기 하나 붙잡고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는 하인들의 순종이 보여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말함에 있어 순종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어디까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가,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기준에 근거해서 우린 여전히 그것을 내가 가늠해 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아, 이거는 가능하, 이거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제한해버리면 더 이상 순종은 멈춰버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우리의 동의의 범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우리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딱 2번이었어요. 하인들을 향해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요, 당시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손 씻고 발 닦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어요. 그렇게 깨끗한 그릇도 아니었고요, 거기에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식수통으로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뭐 하인들 입장에서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걸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연회장은 이 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그 그릇에 담았던, 동아랑아리에 담았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이 마시는데 얼마나 세상 말로 놀랬겠어요. 포도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맹물이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것도 마실 수 없는 그릇에 통에 담았던 그 물을 떠다 주고 마시게 했으니 그 화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미칠 것을 예사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권면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판단 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이 하인들의 순종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제한하는 자로 살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기적을 무시하며 살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것을 거부하며 살지 않았는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 현장에 그 문제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오히려 제한하는 자로 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 현장에 이미 와 계시고 그 문제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열심보다 월등히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가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지요. 특별히 마리아의 헌신, 믿음과 오늘 이 하인들의 순종, 그와 같은 나의 신앙 속에, 나의 태도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실 그 놀라운 주님이 계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